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5년에 한국에서 최고의 시청률로 인기 몰락했던 장밋빛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장밋빛 인생은 맹순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2008년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고 최진실 씨가 맹순이 역을 했는데, 맹순이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시어머니 신우이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맹순이는 철저한 희생으로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의 희생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암에 걸렸습니다. 맹순이의 삶은 마치 무슨 인생이 꼬여도 한참 꼬여서 저주받은 인생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맹순이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좋은 결과가 있겠지. 남편이나 가족들이 나에게 감사하는 날이 올 거야. 결코 배신당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당하는 사람을 꾹 참고 살았습니다. 이런 맹순이의 희생은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맹순이가 10살 때 어머니가 가출을 했습니다. 술독에 빠진 아버지는 어린 두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정말 뼈가 빠지게 벌어서 두 동생 공부시키느라고 정작 자신은 공부도 못했습니다. 이제 결혼하면 내 인생 달라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5살이나 어린 반항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두 딸을 낳고 삽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었지만 이게 그냥 행복이려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내 맹순이의 희생에 대해서 남편이 감사합니까? 고마워합니까? 아닙니다. 남편은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애교 있는 이혼녀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맹순이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속을 썩히며 살던 맹순이가 어느 날 암에 걸립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남편 반성문은 그녀의 속을 더 끓이다가 아내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 남편이 됩니다. 맹순이가 다 죽어갈 때쯤 말입니다. 좀 정신 좀 차리지, 못된 놈. 세상에 저런 남편이 어디 있어?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서 이 드라마가 방송될 때에 그 악역을 맡았던 연기자들은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낱 드라마에 지나지 않았던 이 드라마가 왜 그 당시 시청자들의 분노를 일으켰을까요? 이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우리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다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남의 일 같지 않고 왠지 내 이야기 같은 그런 드라마에서 반성문이 못된 놈이고 죽을 시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못된 몹쓸 녀석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한 번쯤 경험했을 그런 속썩이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과연 이 못된 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못된 아들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음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했던 둘째 아들을 불효자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면 아들이 둘일 경우에 장남에게는 3분의 1, 차남에게는 3분의 1의 유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외적으로 받게 된다고 하면 차남의 상속은 3분의 1에서 9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율법에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 뿐입니다. 그것도 3배나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나쁜 아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다가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후 며칠이 못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만 상속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도 다 처분해서 모았습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큰 돈으로 승부해야 하는 기질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꿈을 펼칠 무대를 먼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나 형이 곁에 머물면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아무도 없는 먼 곳에 가서 큰 성공을 해보겠다고 하는 도전적인 용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입니까? 우리는 그의 이러한 결심에 박수를 보내며 칭찬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아들을 못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떠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의 미래의 삶을 계획하고 비전을 품고 아버지에게서 스스로 떠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이를 추진하는 추진력도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아들이야말로 참 독립심이 강한 아들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추진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못된 자식, 나쁜 아들로 낙인 찍힌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 후반부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거기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자, 여기에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들고 외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줄 알았는데 그가 견디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수중에는 돈도 있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세상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재산을 모두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 없이 하는 그날에 크게 힘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항상 즐거울 줄 알았던 외국생활도 기근으로 말미암아 흉한 나라로 변해가고 말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먹고 살기 힘들게 되자 비로소 궁핍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궁핍해졌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결국 그의 추락의 끝자락은 남의 집 더보살이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가장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돼지를 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밥재료인 주염 열매라도 얻어먹으려는데 돼지보다도 못한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밑바닥에 이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삶은 팩트, 사실이 10%이고 자기의식이 90%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부터 제가 고 최진실 씨의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그녀의 삶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진실 씨는 네티즌의 악플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그녀의 삶의 10%, 10%도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악플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식, 나머지 90% 더 이상 되는 그 아픔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 아픔 때문에 자기의 의식 세계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은 한 사건이 그녀의 전 삶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리학자의 논리라면 우리는 둘째 아들의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다음 단계는 방탕한 생활을 후회하며 돈을 잃은 것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못 잡니다. 입맛도 떨어지죠. 그래서 병을 얻게 됩니다. 나 같은 인간 사람 못하냐. 결국 마지막 단계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일 것입니다. 2009년에 플로리다 올랜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16층에서 길거리로 총을 난사하면서 한 명이 직사하고 5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총을 쏜 건물에서 청소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재산은 5,000불 정도인데 빚은 10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응징하기 위해서 총을 난사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믿기 때문에 그 세상을 저주합니다. 그 세상에 대고 화풀이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조금만 견디기 어렵고 힘들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되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둘째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여기서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Come to himself.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 인생의 위기의 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의식 속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율법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다스림을 떠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성공하겠다는 것이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그의 깨달음은 결국 자신이 죄인인 것과 함께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못된 아들로서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아들됨을 감당치 못할 황송한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겸손한 아들로 변화되었다면 이 사람의 방탕한 과거는 결코 낭비가 아닌 소중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아버지의 재산과 세월을 함께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아니라 아마도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지난날의 모든 낭패와 실수들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스스로 돌이켜 좋은 의미로 해석하셔서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이키다는 것은 생각이나 깨달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며 만일 둘째 아들이 이국 땅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말았다면 그는 결국 머나먼 이국 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단계에 병을 얻고 생명까지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결심한 바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 아버지는 나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라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자기를 받아줄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결국 이 아들은 발길을 아버지께로 돌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아버지도 자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밖에는 더 남은 일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을 수 있는 아버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었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후반부의 말씀은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졌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셨습니다. 몰골이 형편없이 변했을 것인데 기공자가 거지가 되었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그 더러운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기를 아버지로 믿어준 그 아들의 귀함이 고마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에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네요. 아들은 머나먼 타향에서 뼈저리게 깨달았던 사실은 아버지 나는 못된 자식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에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라는 말씀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의 징표로서 손가락에 끼워주었던 그 가락지마저 타국에서 모진 고생색에서 팔아치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 있어야 할 가락지까지 없어진 것을 다시 보면서 그 아들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줄 정도로 세심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집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살찐 송아지 앞에 관사톤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송아지는 아버지가 준비해둔 송아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값진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집 나간 그 아들을 잊지 못하면서 늘 살찐 송아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집을 나간 그 못된 자식, 나쁜 녀석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이 송아지는 아들과 아버지와의 화해의 제물로 늘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해의 제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나누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기쁨은 오직 집을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몰골이 추에서 나타난 그 아들을 내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우상의 속을 메소포타미아에서 계속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유하게 살았을지언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우상을 섬기다가 그저 그렇게 죽었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그 우상의 속을 해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거꾸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죄악의 속을 속에서 화랑방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굶어 죽는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종으로 살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이 몹쓸 나라를 떠나서 품꿈도 풍족히 지내는 아버지의 집에서 차라리 종으로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살이, 타향살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제는 더 견딜 힘도 없고 솔직히 죽고 싶구나. 그렇게 절망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혹 없으신지요? 이 시간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충분히 쉴 만한 곳이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세상살이에서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에 200명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그분들, 둘째 아들들은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첫째 아들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첫째 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음 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애가 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아버지를 도와야 할 일은
집에서 아버지 곁에서 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외롭게 하는 둘째 아들을 찾아서 설득해서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은 이제 다 모두 자기의 몫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면 또 자신의 몫인 아버지의 재산이 동생의 몫이 되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둘째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그 둘째 아들과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교회를 떠난 분들을 찾고 그들을 다시 교회로 모시고 오는 이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남아있는 첫째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지원한 집단의 수고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 설교는 이제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얼마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교회를 떠나서 아직 다른 교회에 나가고 계시지 않거나 아직도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설교를 꼭 다시 한번 보시라고 권유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혹시 어떤 교회에서든지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교회, 내 마음에 꼭 맞는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품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아버지의 품에서 떼내올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이 아버지의 품을 믿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를 청산하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아들이라고 잡아시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과 여유를 누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헤매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